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0쪽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 규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안식교 교도들도 이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식당 가운데도 음식 규례를 지킨다 선전하는 식당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음식 규례를 완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돼지 고기를 단 한 번이라도 담지 않는 그릇을 찾기가 힘들고 또 오징어나 새우가 닿지 않는 칼을 찾기는 불가능하지요. 김치에 젓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음식 규례를 지킨다,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킨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또 헛된 주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음식법 준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정결 음식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 규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시면은 초식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은 풀을 먹는데 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참된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양식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였던 그 만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삶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음식 규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모판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시키기 위하여서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명하고 계셨습니다. 자, 음식에 관한 훈련을 받으면 다른 종교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국의 제사상에 자주 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고기 아니겠어요? 돼지입니다. 그런데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유대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한국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뭘 좋아합니까? 새우를 튀기고 낙지볶음을 먹고 순대를 먹습니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 것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유대인 남자와 한다 하더라도 한국 여자가 이런 음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받았던 유대인이라면 결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규정을 배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회적 관계도 맺지를 못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음식은 중요합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관계를 맺어가지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놓고 교제를 나누어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음식 규정을 주셔서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음식 구별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욥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를 펴보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뱀, 지렁이, 군뱅이, 개구리, 뱀, 또 독수리, 돼지 이런 것들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집어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정을 들어서 먹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셨던 것을 왜 속되다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체험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넣어두겠다 하고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있는 음식 제한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내면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음식 규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타당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것은 철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식 규정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저런 음식을 먹으니까 안 돼.
누구는 저런 음식을 몰래 먹더라. 저것은 성경을 위반한 것이야. 그렇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건강백과사전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였던 맥스웰 박사는 질병 없이 보내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키게 되면 우리는 질병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만은 그 정신과 원리는 아직도 유효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 규정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조금 교회에서 힘들면 내 교회 떠나버린다. 조금만 교회에서 시험 들면은 이 교회가 다냐? 교회가 썩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다른 잡다한 것에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음식 규례를 읽으며 세상과 짝하고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으시고 구별된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죄에 대한 실물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시는지, 규정을 주시는지 분명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마치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얘야 저것이 코끼리란다. 코가 길지, 다리는 기둥같지, 참 튼튼해. 저들은 이 코를 가지고 마치 손처럼 사용해.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돼지란다. 저거 기린 봐. 아주 목이 길잖니. 높은 곳에 잎사귀들 나무를 뜯어먹을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들 하나하나 보여주듯이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진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파르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져라고 하는 이 말은 마페레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 단어가 의미가 똑같습니다. 찢다, 갈라지다, 둘로 쪼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말로는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의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강조입니다. 철저하게 갈라져라, 철저하게 분리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굽이 갈라진 것처럼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예수님 믿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전체 주제를 할 수 있는 1장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란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창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 잘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굽을 가진 동물처럼 이것 잘 구별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거 구별하는 것, 이걸 잘 구별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 토끼라든지 개, 사자 등은 발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굽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발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보십시오, 양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두 개의 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합니다. 오른쪽에 서야 할지 왼쪽에 서야 할지 분간 못하고 헷갈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굽이 갈라진 삶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물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만의 고센 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에서 불편했지만은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잘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부터 고센 땅은 구별시켜서 그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땅, 고센 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색임질하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색임질은 소나 양이 푸른 초당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풀을 반추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힘의 상징이 황소 아니겠습니까? 그 힘의 상징 소가 고단백 고기를 먹어서 힘을 쓰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위가 4개라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토해내어서 다시 씹고 또 토해내서 씹고 그러잖아요. 반추하잖아요. 그래서 그 풀에서 완전하게 그것을 소화시키고 거기에 영양가를 다 자기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그런 짐승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책임질하여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할 때에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면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을 해주는데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오늘날 개인 큐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조용한 묵상의 시간 가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지요. 책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을 책임질하는 기간으로 꼭 삼으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사순절 기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서 유튜브로 그것을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참 보기 좋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은 검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잘라냅니다. 수술을 실시하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십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 깨달음과 확신이 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참 바쁜 생활을 합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도무지 책임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모두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이나 말씀을 공급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책임질이 없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장에 팔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만은 책임질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으로 말씀을 책임질 하는 것, 이 신앙을 가지시고 밖으로는 굽이 갈라져 바른 행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동물인데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동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벌이로 돼 책임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재밌게 적용을 했습니다. 돼지는 깨끗이 씻어두어도 금방 더러운 것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간 본성이 저런 것이구나. 아무리 닦아두어도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죄를 짓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볼 때마다 본성의 타락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를 보십시오.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금방 돌아서서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너구리를 보면 얼굴이 참 재밌습니다. 눈이 밑으로 쭉 쳐져 있잖아요. 마치 눈썹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참 귀엽습니다. 참 순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참 호기심이 많아요. 구멍이 있으면 꼭 그 구멍에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안 지은 것처럼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쥐를 보면 시궁창에 있다가 나와서 음식을 훔쳐먹고 병균을 옮기지 않습니까? 쥐를 보면서 훔치는 것, 나쁜 영향을, 나쁜 사상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죄구나 깨닫게 됩니다. 당나귀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물을 먹이려고 냇가로 끌고 가려면 당나귀는 목에 힘을 주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 그것 또한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뱀을 보면 독을 가득 품고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공격합니다. 아하, 사악함과 교활함과 간교함이 죄의 특징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비상식적인 황소 고집, 교활하고 간사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품임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힘써 돌아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거룩함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함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결함입니다. 깨끗해야 거룩한 거예요. 불결하거나 더러우면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도 깨끗하고 우리 육신도 깨끗해야 정결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육에 들어온 것에서 식성을 받고 정결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온전함입니다. 부족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안으로는 책임질을 하고 밖으로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거룩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바른 행실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절에 보시면은 성도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연애를 언급하면서 동성연애는 땅을 더럽히고 부정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레위기를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땅을 더럽힌다, 동성연애가 땅을 더럽힌다,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제 가슴에 부딪혀올까? 자, 혹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 동성애와 관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버뜩 하게 되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랬거든요. 동성연애는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동성연애가 왜 부정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보 당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지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동성연애자가 굉장히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동성애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돌이키면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새 삶을 살도록 돕겠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3절에 보시면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으로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론한 일이니라. 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원숭이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어떤 사람이 비문란한 사람이 원숭이와 교접하고 원숭이에게서 에이즈가 옮겨와서 그것이 사람에게 퍼져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매독도 사람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정상적이고 문란한 사람이 말과 수관을 하고 말이 가지고 있던 그 매독이라고 하는 매독균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매독이 걸려서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것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결하고 온전하며 정상적인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굽이 갈라진 짐승과 갈라지지 않는 짐승, 새김질하는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을 구별할 날이 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가 옵니다. 자,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반열, 양과 알곡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한 자의 자리에 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정결한 사람 되어 굽이 갈라진 동물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고 책임질 나는 동물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거룩한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음식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룩하게 된 저희들이
이제 늘 말씀을 책임질 하듯 묵상하고 굽이 갈라진 것처럼 옳은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